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우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 평화의 왕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평화는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예수님을 내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평화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온 가정이 평화해지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온 동리가 다 평화해지고 온 나라가 평화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지만은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명예를 얻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반짝하게 좀 좋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범상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속에 편안할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마음에 평안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평안하고 지위 때문에 평안하고 명예 때문에 평안하다면 그 평안은 얼마이지 안 가서 박살이 납니다. 그러나 세월도 끊임없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인정도 변하지만은 이 우주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변치 않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탁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환경과 운명의 격동 속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생활 환경에 들어오실 때 그런 평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금이라는 것은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와 화평을 주라냐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게 하늘나라 임금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7 왕국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과 싸워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미 마귀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귀가 임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임금을 세우려면 마귀의 나라를 정복해야 됩니다. 마귀를 쳐부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그 나라를 쳐부숴야 되니까 전쟁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면 화평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애 속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 왕으로 다스릴 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믿지 말 것이냐, 주님께 내 인생을 내놓을 것이냐 안 내놓을 것이냐, 상당한 갈등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드리고 내 구주로 모시드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 주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경영하실 때 비로소 주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내 마음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이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싸운다. 아들이 턱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겠다고 집에 들어오면 예수 믿지 않은 아버지는 마귀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속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투쟁이 벌어집니다. 왜냐? 아들은 당장 우리 집에 이제는 제사 지내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자, 아들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하늘나라식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사는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겠다. 나는 세상 지나온 대로 세상 전통대로 제사를 지나겠다. 그러면 아들은 그러면 나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야, 이 호로 자식아, 네가 그래 조상도 모르고 애비도 모르고 모르냐? 싸움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아비와 싸움이 붙습니다. 또 딸이 어미와 싸움이 붙습니다. 그건 왜냐? 딸하고 엄마하고는 참 친하지 않아요. 굉장히 딸하고 엄마하고는 친합니다. 그러므로 딸이 없는 엄마는 나중에 늙으면 굉장히 쓸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친구가 되지만은 딸은 엄마하고 친구가 되어서 늘 엄마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딱 딸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딱 점령하게 되면 그때부터 딸이 이제 엄마를 보고 엄마 점치는 데 가면 안 돼. 무당 묵구리 하는 데 가면 안 돼. 혹은 다른 종교를 따라가면 안 돼. 날 따라와. 엄마는 아니 엄마와 딸의 정은 정이고 종교는 자유다. 그러므로 너는 너 거 믿고 나는 내 거 믿을 테니까 날 보고 자꾸 그러지 마라. 아니야. 나는 어머님을 꼭 주교로 인도하고 천당 가야 되겠어. 사사건건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주일날 자기 종교를 섬기러 가겠다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딸은 교회로 가자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또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딸은 또 구역 예배 본다고 집에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전도사님이 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찬송하니 어머니는 방구석에 문 딱 닫아놓고 들어앉아가지고 꼬락선이 보고 안 본다고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인 충돌이 생겨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뭐 신앙 안 해도 싸우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들어와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절대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보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 했어요. 여자 보고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안 떠나고 부모를 데리고 여자하고 즉 아내에게 같이 와 있으면 거기에는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들을 점령하려고 하고 며느리는 며느리가 점령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권력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다툼이란 무섭습니다. 권력 다툼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이성계가 방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 다툼이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형편없어요. 그런데 꼭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주도권 다툼입니다. 그 가정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두고 내 거라 그러고 며느리는 남편을 두고 내 남편이라 그러고 그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이러고. 참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아들이 굉장히 괴롭다. 시어머니에게 가면은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에게 가면 시어머니 흉보고, 그것도 또 과부의 외아들이 되면 그건 죽어났어요. 과부의 외아들이 되면 신앙이 없는 과부는 여러분 그 아들을 남편 삼아 자식 삼아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는 무지무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남편 삼아 아들 삼아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을 빼앗아가려는 것. 그건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정말 시어머니가 예수를 참 믿어가지고 막 우리 주 예수님을 남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막 거기에 몰두한 그런 사람 이외에는 목숨 걸고 안 싸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참으로 목회하면서 그런데 걸리면 내가 입장이 보통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고 가정에 신방 가놓으면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정말로 참 어렵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얼마나 곤란한지 그런 아들이 집을 들어오지 않아요. 집을 떠나나가요. 왜? 어머니 편도 들 수 없고 아내 편도 들 수 없고 어머니도 미워할 수 없고 아내도 미워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나 남편 죽이는 겁니다. 오래 못 살아요. 그 사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이러므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불화하는데 그게 신앙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이건 뭐 완전히 안 되죠. 이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느리 된 여러분이나 시어머니 된 여러분이나 절대로 불간섭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영영 떠나는 거예요. 반쯤 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간섭하지 말아야 돼. 같은 집에 살아도 밥을 주면 얻어먹고 옷 주면 얻어입고 그러고 안 말따지 말아야 돼. 안 말따하지 않아도 싸움이 붙는데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늙어서 내 살 도리를 취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식들하고 같이 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겨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말아 그러지 않습니까? 처가살이도 하면 안 되지만은 부모가 늙어서 자식들 집에 붙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능력만큼 애들에게 공부시켜주고 시집장가 보낼 때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 외에는 내 살돌이 해야 돼요. 내 살돌이. 내가 사글서빵이라도 하나 가질 수 있으면 내 살돌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 안 돼요. 나도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세 안 주고 살 거야.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혼자 살아도 자녀에게 신세는 안 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으실 때 함께 살아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내하고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고 그러나 이제 자녀된 도리로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죠. 부모에게 이 식주 문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도와드려야죠. 그건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같이 서로 사는 것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든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든지 해야지 그 가정 가운데 한 부분은 예수 믿고 한 부분은 안 믿고 그래가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언제나 예수 믿는 편이 이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세상 원수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무장해제된 원수 마귀입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편에 속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 믿고 나가면 결국에는 마귀의 진이 물러가고 온 가족 성원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며느리가 혼자 시집을 가서 완전히 완고하고 우상이 꽉 들어찬 그런 집에 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가지고서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변화시킨 것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자관 여자가 예수 믿고 들어가면 거의 다 변화시켜요. 근데 남자가 예수 믿고 들어가서는 변화를 못 시켜요. 남자는 그런 기도의 위력이 약해요. 그러나 여자는 무시무시한 결심을 가지고서 들어가서 다른 일은 다 타협해도 신앙인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서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오늘 남자들 구원받은 사람 치고 자기 스스로 교회 발로 걸어온 사람 거의 없어요. 어머니나 아내의 강요에 끌려서 왔지. 여성들에 끌려서 교회에 나왔지. 남자들이 스스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없으면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 파워가 천당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면 전부 높은 자리는 여성들이 다 차지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여놔야 나 천당에 가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죠. 36절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요. 집안에 이러한 사상적인 대결이 일어나고 신앙적 대결이 일어나면 가장 무시무시한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상 대결이나 이러한 신앙 대결이 일어나면 그때는 혈연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언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밥상에 밥을 먹은 사람이 발 뒤꿈치를 들어 나를 찾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등에 칼을 대는 사람은 먼 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애착한 사람, 내가 사랑하고 돌봐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칼을 댑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 나의 사생활도 모르고 비밀도 모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익에 배치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칼을 갖다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원수도 가차운 데 있고 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더구나 부모 상속 문제 두고는 자녀들이 그냥 철저히 원수가 됩니다.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정을 형편없이 다 깨달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원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물질이 많거들랑 일찌감치 여러분께서 재산을 갈라줘 버려야 돼요. 아주 유언으로 분명하게 재산을 유언으로 갈라주고 나중에 싸움 붙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들랑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은 여러분께서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때는 하나님께 바치고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지. 여기 하늘에 붙이면 하늘로 온라인으로 직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하늘나라도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서 그냥 온라인으로 직행으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상급이 있죠.
이 땅에서 잠시 살 동안에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자식들에게 물질 주고 난 다음에 고맙다 말 듣지도 못할 바에 하늘나라에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물질 주어서 부모에게 고맙다고 부모 업고 다닐 자식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내가 이게 상급을 줄 테니까. 물질은 아무리 주어도 부족합니다.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또 받으면 또 더 받고 싶죠. 만족하다고 해서 감사할 사람도가 있습니다. 또 받으면 마땅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귀한 것 주었다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섭섭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녀들에게 뭘 줄 때 기대하지 말고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애 셋 놈이 있지만 내게 돈 빌려가서 도로 갚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내게 와서 아버지 돈 있어요. 좀 빌려주세요. 내일 갚을게. 근데 뭐냐? 그러고 나는 기대를 안 해요. 그거 받으려고 하면은 속상하니까 아예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두 곳에 돈 빌려주고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누라에게 돈 빌려주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에게 돈 빌려주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아예 못 받는 겁니다.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돈 빌려주면 꼭 내놓으라 그럽니다. 자식은 꼭 와서 내놓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동업을 하면 동업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형제 간의 동업은 동업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업을 해서 동업하는 것은 자식이 자꾸 훔쳐먹는 건 부모가 알면서도 눈 감고 있거든. 그냥 동하는데 자식이 자꾸 자기 것으로 모아가도 부모님은 애야 기왕 줄 것 막 내버려 놓아라지. 형제간은 그렇지 않아요. 형제간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도 우리 애들 자랄 때도 보면은 얘들 와서 내 방에 와서 문 턱 열어놓고 내 옷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그 자기들아 주섬주섬 주고 넥타이도 좋은 거 가지고 아버지 입어요? 그거 가져가 놔버립니다. 빼앗을 수도 없고 그래 가져가거라. 그런데 동생이 그랬다가는 별 재미가 없어요. 자식은 와서 뭐 옷도 가지고 넥타이도 가지고 구두도 아버지 구두 좋은 거 있으면 신고 나가버리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빼앗을 수 있나? 그건 내버려 놓는 거죠. 그러므로 자식에게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줄 것 다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놓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글쎄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니 그런 소리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저 내가 부모에게 받았으니 나도 또 준다.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 자녀를 길러서 내 능력에 미치는 한 잘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살 도리를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셈이 많으신 어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한 60% 사랑하고 한 40% 사랑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죠. 전부 아니면 그냥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 혈연관계 아닙니까? 우리 혈연관계, 아비나 어미, 이건 우리 혈연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나 딸, 이것은 혈연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혈연관계의 사랑만큼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관계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이 혈연 관계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생기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셈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질투심이 강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면 아내에 대한 질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내가 자기보다도 누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이글이글 불이 타는 겁니다. 그건 또 한 가지요.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꼬랑 할머니라도 자기보다 더 한눈 팔면은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 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완전성이 있어야지요. 반쯤 사랑하고 반쯤 사랑하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11조 드릴 재산을 모아놨는데 11조가 한 1,000만 원쯤 됐다 합시다. 그럼 자식이 와서 아버지 지금 사업 자금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아버지 돈 그 11조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나 섭시다. 쓰고 나 좀 갚아주면 되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갈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11조 모아놨는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와서 사업 자금을 떼어달라고 하는데 내 돈인 줄 알고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안 빌려주면 내 자식하고 사이가 틈이 날 것이고 이걸 빌려주면 내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서 내 양심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사랑하면 단호하게 그건 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義務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건 단호하게 타협하지 말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자기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잡아가지고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옛날에 내가 니시우미 센세이라고 일본 목사님을 한번 우리 강단에 모시고 이게 설교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제물 드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딸만 둘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딸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면 딸 데리고 도망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통역하다가 쥐어 박아버렸습니다. 어디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뇨? 서로 혼자는 달아날 것이언정 어디 교인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뇨?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렸지만 나는 우리 딸 데리고 달아나겠다고 그랬어요. 달아나기 어딜 달아나 하나님 앞에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인데. 이러므로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냐 내 자식이냐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게 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 편을 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냐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자 부모를 택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이냐 그건 단호하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호 목사님 그 이야기 들어보면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하고 처음 결혼해서 시골에서 이제 이 농사를 짓는데 주일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김상호 목사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주일날 딱 아침에 아주까리 머리로 기름으로 머리 탁 바르고 탁 옷다 입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밭에 가서 일하는데 딱 성경책 들고 그냥 시골길 걸어서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 온 동네 사람이 욕을 다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신랑이 얼마나 화가 나갔습니까? 그래, 예배 보고 돌아오는데 시아버지가 돌을 들고서 던졌는데 돌이 뒤쿵시 맞았어요. 맞아가 이 뒤 볼이 깨어졌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뭐 그래도 두말하죠. 그런 단호하게 주님을 믿었어요. 그 결과로 그 남편 김상호 목사님도 주께로 인도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주께로 인도했는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천당에 가고 난 다음에 김상호 목사님이 죽었는지 환상인지 천당에 올라갔어요. 사흘 동안. 같이 그 부인을 만나보니까 이 뒷머리가 여기 막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아, 그 뒷머리가 왜 그렇게 빛나니까, 아니, 기억하느냐고. 내가 옛날에 주일날 예보고 오다가 당신 아버지에게 돌로 얻어맞아가 머리 깨진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타협 없는 신앙. 그게 말이 쉬울지 어렵습니다. 김 목사님 그 말 들어보면 요사이는 여러분 수리시설이 달 때여서 비가 안 하더라도 거의 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비가 안 오면 천수답은 물이 없어 농사 못 져. 그런데 이제 모심기를 하는데 그 저수지 물을 이제 순수를 되어서 받아가지고 모심기를 하는데, 김상호 목사님 논에 모심기를 하는 날이 딱 주일이라. 주일날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못 받으면 월요일날은 다른 논으로 가버려요. 못 받아요. 그 갈등, 자, 주일날 농사를 못 지으면 온 식구가 1년 굶어 죽어요. 그 주일날 농사를 지을 것이냐, 아예 그날 물 못 받고 교회로 갈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돼야 그렇지 실제로 한번 당해보세요. 요사이도 아닌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동리에 가문에 콩황이 많지 믿는 그데 온 친척들 있죠, 일가들 있죠, 이웃 다 있죠. 그런데 주일날이 딱 되어서 이제 시골에서는 왜 한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부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 경상도에서 높댄다 그러는데 나는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품앗이. 옳지, 맞았어. 품앗이. 그 말이지 왜 내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경상도에서는 품앗이란 거 높댄다 그럽니다. 그 높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품앗이 하러 사람들이 아침부터 벌써 마당에 많이 왔습니다. 그럼 품앗이 하러 온 사람들에게 아침밥 먹여가지고서 그 모심기 하러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김상호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주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농사를 못 지으면 우리 1년 내내 이제 온 식구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오늘 안 되면 물을 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찌할까요? 주님이시여 오늘만 농사 지어도 괜찮다.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놓은 것 하나님이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펼쳐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부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굶어 죽자. 하나님을 섬기고 굶어 죽더라도 굶어 죽자. 우리 믿었으면 진짜로 믿어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타협하지 말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옷을 깨끗이 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서 나오니까 마당에 모인 품앗이 하는 사람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왜 오늘 이거 모심기 하는 날인데 주인 부부가 저렇게 아주 좋은 옷으로 단장하고 성경을 들고 나오다니 오늘 모심기 안 할 것이냐? 오늘 주일이 되어서 우리는 예배 보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심기 오늘 못하게 됩니다. 모두 다 욕을 하는 겁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미쳐도 보통 미쳤지 않다 믿어도 어느 정도 문제지. 이거 완전히 돌아왔잖느냐, 완전히 미추경이 아니냐. 그러고 막 일가치 적들은 와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야단입니다. 그 둘이는 막 얼굴이 막 화루불 같이 되었지만은 그냥 교회로 나갔어. 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난다 보니까 자기 밭 물이 밑에 밭으로 논으로 내려가서 밑에 논에서 좋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 논은 그냥 뽀얗게 돼 있어. 그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별 도리가 없어.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 없는 논에다가 자랄 수 있는 것은 뭐냐, 조를 심으면 조는 물이 없어도 잘 자라요. 그래서 논에다가 조를 심었습니다. 논이 비옥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토박한 밭에다가 조를 심는데 논에다가 조를 심으니 조가 얼마나 잘 됩니까? 그래 조를 심으니까 막 조가 시커멓게 작아야지만 너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말이야, 벼를 심어 날 논에다가 조를 심어가지고서 밭농사를 짓는 저런 바보가 되냐, 저거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자다. 그랬는데 김 목사님 말씀에 그에 얼마나 가뭄이 왔든지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나중에 벼를 심은 논들이 다 말라가지고서 벼가 다 말라버렸어. 그래도 오직 안 마르고 자란 것은 조만 시커멓게 자랐어. 그래서 그의 조 수확을 해가지고서 조밥을 온 식구가 다 먹고 남아가지고 그가 오히려 논을 샀대요. 사람들 생각에는 타협하면 좋지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김서만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재벌이 좀 와서 돈을 많이 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재벌을 안 보내주는데 왜 안 보내느냐, 하나님이 온칸 큰 재벌이라 세상에 시시한 재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재벌을 안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이 사랑 문제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냐 나의 개인적인 생활이냐의 문제 중에서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활을 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배신감을 느껴요. 너 나를 이렇게 배반했지. 그럼 좋다. 이제 네가 나중에 나를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있겠느냐. 제일 여러분 무서운 것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충성이 사라집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집단으로 살아도 제일 무서운 것이 배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단주의인데요, 일본에는 자기의 단체를 배신하면 자살합니다. 자기 단체를 배신하는 사람은 꼭 배를 째라고 합니다. 자살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쉽지만은 정말로 부딪히면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 올라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축복해주고 그만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물 먹듯이 배신을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그러나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라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마라. 부모를 잃더라도 나를 잃지 마라. 자식을 잃더라도 나를 잃지 말라. 올바른 말입니다. 나중에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린 분이 누굽니까? 부모도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자식은 더 못하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냥 빈말로 우리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확정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늘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또 38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걸머지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탐욕, 자기 욕심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아. 그러므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가 죽고 주님을 따라. 내 욕심과 탐욕을 죽여라.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죽였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니까, 에덴 동산에 주인이 둘 못 있죠. 하나님도 주인인데 아담조차 주인이 되면은 주인이 어떻게 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쫓겨났죠.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참으로 희한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신앙 상담을 왔는데, 서대문에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양복점을 해요. 양복을 이렇게 주문받아서 만들고 조그마한 양복가게를 하는데, 자기 남편과 정말로 어린아이 때부터 소꿉친구로서의 친한 친구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서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그마한 집인데 남편 친구니까 남편이 기쁘게 그 친구를 데려다가 집에 두고 앞으로 진로를 개척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으라.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부인을 보고 자꾸 이렇게 눈을 깜짝거립니다. 그래, 그 부인이 하는 말이 10번째가 안에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자기가 비교해보니까 자기 남편은 양복점을 하고 있고, 이분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 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아침에 직장에 나가버리면 이분은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집요하게 자기에게 자꾸 눈을 깜짝거리고, 그냥 자기 부엌에 나가 일하면 부엌에 나는 일도 도와주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자꾸 이러니까 그만 애다 모르겠다. 그러고 그 남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래가 이 여자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자, 양손에 떡을 쥐어뜨리죠. 그러니 이 양복점 하는 자기 남편하고는 조강지처로서 어릴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같이 살아왔다. 그 남편도 버릴 수가 없다, 양심적으로. 그런데 또 이 미국 유학 온 이 사람은 무엇을 보나 남편보다 더 낫고 장래성이 있는데, 또 이 남편이 너무나 새로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남자도 또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것이 남편에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도 그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나 같으면 당장 몽둥이 12개가 쫓아내버릴 건데, 그냥 또 남편이 또 그래 같이 살자 그럽니다. 이래가 한 방에서 살았어요. 초저녁에는 남편 보고 자고, 12시가 넘으면 옆으로 또 돌아 누워서 이쪽 남자하고 살고. 그런데 참 그 남편이 말이야, 마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좀 모자라겠지, 모자라겠어.
그 자기 친구하고 막 마누라 가운데 주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기 친구는 이 여자 보고서 자꾸 달아나자, 둘이 같이 달아나자 그러는데, 이 여자는 이 자기 남편을 또 배신할 수는 없어. 그런 양심은 없어. 그래서 양편에 끼어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거든 내게 신앙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 나는 내 양심으로 우리 남편을 버릴 수가 없고, 내 인간으로서 미국 육아 온 그 남편의 친구를 버릴 수도 없고, 나는 두 남자를 손에 쥐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해? 자살해라. 나로서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신앙 상담에 자살하라. 예? 자살하라고요? 기독교식으로 자살을 해라. 세상적으로 자살하는, 기독교식 자살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이 기독교 자살이다. 당신의 탐욕과 욕심에서 해탈이 되면은 그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 귀에 안 들어. 당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이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지금 당신이 주인이 돼가 양떼를 쥐고 있지 않냐? 주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주인이 시킨 대로.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종이죠. 그러고 이제 교회 출석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3일 기도 나오고 주일 기도 나오고 교회 한 달쯤 나오더니만 그 다음 내게 왔어요. 그런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주님이 뭐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미 칭찬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온 그분을 만나가지고서 내가 아무리 당신이 좋지만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다가 보니까 주님이 당신을 안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주님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허송세월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붙어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 남자를 내보내고 자기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나는 옛날 여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보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따라가라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했어. 그건 또 남편이 좋은 사람이다 감동을 했어. 또 그 여자를 따라 교회 나왔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유명한 방송 작가 주태익 씨의 이야기에서 주태익 씨에서 루트란 아우에서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자살을 하시오 이 제목으로 라디오 방송 극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희한한 일도 다 봐.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십자가를 거머쥰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안 거머쥐었으면 해결이 안 되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는 욕심을 다 부리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니까 주인은 시키는 대로 종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좋다 나쁘다 결정하면 내가 주인이죠. 종은 좋다 나쁘다 결정 못해요. 좋다 나쁘다의 결정은 주인이 해요. 종은 주인이 결정한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중심의 인생이 주인된 내가 죽고 내가 주님 앞에 종이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갈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이용하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불러 제끼고 필요 없으면 제껴버리고 필요하면 주일날 교회 나가고 필요 안 하면 안 나가고 필요할 때는 11조 드리고 필요 안 하면 내가 땡겨서 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단 예수를 믿으면 내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는 죽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아요. 우리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성수주의를 하라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을 지켜야죠. 주인이 물질을 주고 11조를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는 거죠. 그건 내 거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일인데 주인이 성경 읽고 예배 드리라 하면 나 그대로 하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 주인된 주님이 나를 책임 안 질 테겠어요? 그러면 주인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돌봐줄 것이고 병들 때 고쳐주시고 고난받을 때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IMF 한파로서 지금 무척 고통스러워요. 금년도에 벌써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무너졌어요. 100만여 명의 실업자가 생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은 여러분 진짜 추위에 들어가지 못한 이제 초겨울에 들어왔어요. 앞으로 금융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정말로 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100만 이상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요. 그만큼 많은 기업이 무너집니다. 한국의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침체에 빠집니다. 대단히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추워요, 여러분. 진짜 추울 것이 요번 11월, 12월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가 다가와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래가 막 우리 한국의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전부 정치인이 다 주인이고 기업인들이 다 주인이고 노동자들이 다 주인이고 국민들이 다 주인이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잘 논다 해봐라. 잘 논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문제는 우리가 깨어져 가지고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노동자나 국민 전체가 회개하고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라를 버리면 내 어디 가리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쓰게 되면 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뭘 해결을 못하겠어요? 간단히 해결하시죠. 우리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주인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냅니다. 우리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뻥 하고 문제 해결해 줘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주님 계세요. 우리 주인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깨어져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민주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서 전부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다수 이결로 무슨 결정하지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민주주의가 될지언정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주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지 우리가 모여서 민주주의로 투표해가지고서 우리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점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여기는 에덴 동산이 있지만 선악과는 없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생명과 되시고 우리 선악과 따먹고 좋다 나쁘다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 아닌 세상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전부 합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1200만이 있으니 1200만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1200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200만을 돌보자 하니까 1200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돌봐 주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희망은 지금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에 있지 않습니다. 재벌에 있지 않고 노동자에게 있지 않아요. 한국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금융 구조 개혁을 해야 외국에서 우리 한국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겠는데, 한국의 은행들, 불신은행을 다 정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8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 80조 원, 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금한 사람들 다 취소를 하잖아요. 은행이 무너지면 예금한 사람들에게 다 돈 돌려줘야지. 그 은행이 또 부실 채권 걸머지고 있는 그거 다 청산해 줘야죠. 그 망하는 은행 몇 개를 갖다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거 은행 구조 조정하는데 80조 원이 들입니다. 한국에 무슨 좋은 80조 원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80조 원을 채권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팔자. 국민이면 80조 원 채권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재벌들 회사 구조 조정하라 하는데, 이 비투성이 된 회사를 누가 삽니까? 외국에서도 안 사지요. 우리 한국에도 그 비투성이 된 회사들을 어떻게 삽니까? 그럼 그 회사 문 닫아버리면 그 회사가 은행에 다 물려있는데, 은행에 물려있는 부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은행이 다 불실이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 구조조정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금융 구조조정도 어렵고 기업 구조조정도 어렵고, 이게 맞물려가지고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외국에서는 돈을 투자 안 해요. 보면 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나? 다 털어버리고 이제 이 이상 망하지 않는다고 탄탄해져야 돈을 투자하지. 지금 모두 다 거품이 불불 끓어 있는데 언제 그 거품 꺼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돈 투자합니까? 지금 한국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서 이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것도 살지도 못하고, 이거 사람의 힘으로 지금 한국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이 어려운 고비에 처해진 것을 자세히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숫가에 올챙이처럼 모였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고, 뭐 도저히 어떻게 살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쫙 갈라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 이외에는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을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러져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의 소망이 1200만에 계십니다. 교회가 이때 합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고 섬기면서 따라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너가 지금 본 IMF 한판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면 탁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건 뭐 문제없이 해결되죠.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해결할 길이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여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저 교회들이나 집단적으로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도가 효과를 발생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한국의 정치인이나 한국의 재벌들이나 노동자들이
발부동 친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뭐 민노총이 오늘 파업을 하는 건데, 파업해봤자 볼 도리 없죠. 빈 밥그릇 가지고 파업해봤자 지 밥그릇만 깨는 것이지. 그 밥그릇에 솥에 밥이 있는데 적게 퍼주니까 더 많이 퍼달라고 데모를 하면 그건 괜찮아요. 솥이 비었는데 뭐 호암 쳐봤자 뭐 빈 솥에 뭐 쇠소리만 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노조 파업을 해가지고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먹을 것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더 외국이 우리에게 불신임해서 더 우리에게 도와줄 돈도 안 도와줄 것이고, 우리 자체 더 파탄이 이럴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별 도리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다음 39절 한 절만 더 합시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준 말인 거죠. 우리가 살겠다고 발부동 치면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 던지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겠다고 발부동 치면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 말 하셨습니다. 노량해전 전에 말하기를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기로 작정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하고 노량해전에 나가서 일본 해군을 격파하고 한국을 구출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살겠다고 발부동 치면 죽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죽고 주님만 간절히 찾으면 살고,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고 발부동 치면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인간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결국 얻은 줄 아는데 보니 나중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이 다 자기 죽을 일을 한다고 생각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너를 던지겠다고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지겠거니와 건지지 않더라도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군인을 명령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서 묶어서 던져넣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거기에 제 4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에 그스른 흔적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이리 나오라. 불에서 나와보니 그들은 옷에 불 서치한 냄새도 안 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만고불변입니다.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지지 말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십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타협함이 없이 화끈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육체와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